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 성도의 교제를 권면한 거거든요. 서로 문안하라. 성도 간의 교제. 우선은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 출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출석한 사람 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출석한 사람이라고 다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거룩한 자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성도가 아닌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몇 년 지나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도 있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일생을 쭉 살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과의 교제의 세계가 인생의 거의 전부예요, 사실은. 가치에 있어서도 성도와의 교제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교제거든요. 물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함께 사회 공동체로 만나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한 지체인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고귀하고 신비한 거예요.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각각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각각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이루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이면서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까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럿 있어요. 놀라운 거는 그런 분들은 정말 생생하게 잊혀지질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그냥 성도의 교제의 개념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 그토록 빨리 잊혀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의 교제를 깊이 가졌던 사람은 굉장히 오래 남아요. 기억이 남고 또 그리워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실제.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 관절염으로 온몸이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장로로 이렇게 임직 받아서 활동하다가 온몸이 다 망가져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전라도 광주 친구인데, 쟤는 이제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장로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가 기독교를 참 많이 비난했던 친구였거든요.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장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내려갈 겸에 모든 걸 제끼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는데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둘, 셋 있고 부인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을 쭉 나눴는데 1,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슬픈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정말 엄청나게 그리워요. 사실 그 친구보다는 다른 친구가 더 친했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역사되었는지 저에게는 눈물겹게 보고 싶어요. 때로는 그렇게 그리워요.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아버님 뻘 되신 분이 노도남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어요. 60대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어디 목회 안 하시는데 이 동네에 사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문을 여니까 쭉 설교를 여러 군데 들어봤는데 가장 당신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된다고 이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한 5, 6년 됐죠? 돌아가신 지. 수요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수요일날 못 나오시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 안 오셨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되게 찾아가야지. 그러고 아침에 좀 준비하고 어디 농수화물 시장인가 어디 가려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 캐나다에 있는 아들, 국내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연락이 안 되는데 보신 적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수요일날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다고 그랬더니 주일날 보고 있다 했더니 빨리 수소문을 가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장례식도 다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요. 그런 저의 경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성도는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만남이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사도가 그 로마 교회 쪽에서 빌립보 교회 쪽으로 편지를 띄운 거잖아요. 교회 차원으로 보면 로마에서 편지를 띄웠으니까.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또 이쪽에 있는 성도들을 검명하면서 가이사의 집에 사람들도 있다. 너희들이 문안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지위고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도와 서로 문안하라, 교제하라는 거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압축시킨 겁니다. 진짜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은 나는 사도신경적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근데 사도신경 아홉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라고 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 그럼 못 믿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 있는다는 것을 안다, 인정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와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와의 교제를 누릴 때 어떤 유익이 있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서 갖는 복된 것이 뭐고, 이 성도와의 교제를 누려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이걸 바라신다, 이건 기뻐하신다,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는 거를. 그거를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성도와의 교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도와의 교제는커녕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옛날에 대형교회에 있을 때는 식당에서 식당 업무를 주도권을 가지려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권사님들끼리.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 그 아침에, 그리고는 점심 때는 멱살 잡고 싸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무지함이거든요. 우리의 정말 가치 있는 교제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성도와의 교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목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지금 계속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했어요. 제가 시간이 좀 자꾸, 원래는 화요일 날 매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를 나누냐면은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한 대목 한 대목을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처음 듣는 게 많다고 그러네요. 처음 듣는 게 많다고. 아무튼 그 내용을 쭉 해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뭘 강조했냐면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제 아무리 사악한 죄인도 그리스도께 초청받은 자이고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데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모두 초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나간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뭐냐고요. 예. 회개하니까 구원을 주시더라? 아니에요. 믿으니까 구원을 주시더라?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니까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는 조건은 따로 있지 않아요. 예.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이잖아요. 인간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셔요. 모두 여호와께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께 오라고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나 다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성도는 못 돼요. 누구나 다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대하고 계셔요. 그러나 아무나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무슨 값을 치러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같이 부끄럽고 추악한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부르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믿음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 일생 동안 회개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일생 동안 회개가 계속되어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처음 첫 회개가 있긴 하지만은 첫 회개만이 아니라 첫 회심만이 아니라 이후의 회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회심의 놀라운 첫 회심을 확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정말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아니에요. 가장 부러워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묻는다면 오늘 또 회개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가 꼭 이걸 가져야 돼. 매일 회개의 영을 가져야 되거든요. 회개의 영을 갖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해요. 이때 영은 그 성령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이렇게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회개의 영을 소유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이란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매일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최고예요. 그때 가장 정결하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교통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완악한 사단의 세력, 가장 우리를 대하여 싫고 두려워하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회개할 때예요. 가장 성도가 아름다운 데가 언제예요? 회개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의 영의 충만함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를 이룬다면 굉장한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어느 한 성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요즘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난 이런 부분이 참 부끄럽게 느껴져서 나는 요즘 회개하는 중이다. 그러면 맞아. 나도 그 부분이 참 부끄러웠어. 이렇게 서로 공감되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회개하는 내용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많이 봐요. 나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 나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로 확신하고 있어. 이렇게 나눌 때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도로서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으로 가면 가정 안에도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주님의 성도예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이에요. 몸.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게 가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될 분이 가족인데 우리의 좀 부끄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가족 하나하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꼭 가져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장 소중한 사람.
그냥 섬기다 가는 거예요. 죽도록 섬기다 가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부끄러운 게 이 안에 많은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많은 것이 문제이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문안하라. 서로 이러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안위를 나누고 사귐을 누리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쪽으로 서로 문안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황제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바울도 만났던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200여 년 후에 이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국교로 바뀌었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가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가 이 제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큰 변화가 있죠. 그게 다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역사적 흐름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성도와의 교제를 최고의 가치에 두라. 그리고 그 성도와의 교제를 누릴 때 성도와의 교제답게 교제하라. 그렇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그런 게 교제가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이죠. 너는 무슨 은혜가 있었어? 나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성도와 나누는 것도 성도의 교제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목회자도 사실은 성도잖아요. 성도의 한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도. 성도의 한 사람이에요. 한 형제일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고귀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